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과 또 동행하심과 지켜주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실하신 주님의 치유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치유. 저는 목회 선교 지원실을 담당하고 있는 권순정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트리키에 있었던 지진의 한가운데서 안전하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5일 안디옥에 있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다른 팀보다 하루 먼저 앞서서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으로는 딱 2월 6일 하루만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5일 강풍으로 인해서 이스탄불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비행기가 취소되어서 아주 늦은 밤 비행기를 타고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16년 동안 사신 선교사님도 나도 여기 있으면서 이런 강한 바람과 눈보라는 경험하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강한 바람 또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도착하여 호텔로 들어갔는데 뮤지엄 호텔이라는 아주 크고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호텔이었습니다. 이 호텔을 짓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가 유적이 발굴되어서 모자이크 바닥이 밑에 지하에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철제 빔을 세워서 만든 호텔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이렇게 방을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을 매달아서 만든 아주 특이한 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자는데 4시경에 방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이 건물이 조금씩 흔들리나 보다 이런 정도를 느끼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흔들리는 정도가 커지더니 갑자기 유리컵이 굴러떨어지고 전등이 깨지고 대리석으로 만든 테이블까지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순간 모든 전기가 순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7.8의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진인 줄도 모르고 혹시 폭격을 맞은 것인지 전쟁을 난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진이라고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도 못했습니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건물이 많이 흔들려냐고 물어보시는데 한 튀르키예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건물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건물을 누군가가 비트는 것과 같았다. 마치 바이킹을 타는 것만 같았습니다.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문을 여니 여기저기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을 나가려고 하자 사람들이 아직 위험하니 방문만 열어놓고 방 안에서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장에서 그때도 건물 잔해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7.5의 강진이 또 왔습니다. 정말 건물이 그대로 주저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무조건 건물에서 나오라고 소리쳐서 저도 4층에 있다가 건물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보니 엘리베이터가 다 멈춰져 있고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유리와 대리석 파편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건물 안에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 밖에서 비를 맞아가며 대기하고 있는데 외벽을 싸고 있던 돌들이 떨어지면서 주차한 차 위에 떨어지고 건물 주변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여진이 있었는데 수백 차례, 그 며칠 사이에 700여 차례 이상의 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6천여 차례 이상의 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있던 건물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하게 흔들리긴 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로비에서 기다리다가 선교사님께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고 있다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바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통신, 전기 모든 것이 끊겼는데 인터넷이 되는 한 건물을 찾아가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선교사님 가족은 다 무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담임 목사님과 본당에 소식을 알리고 지진 발생 3시간 후쯤에 이스탄불에 도착한 우리 선교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안디옥 근처의 공항에 비행기가 정상 운행을 할 수 없으니 이곳에 올 수 없다는 것도 알렸습니다. 선교팀이 그곳으로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간 기다리다가 우리 선교사님과 연락이 되었는데, 선교사님은 그 안디옥 시내 안에 고립되어서 오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 선교사님께 가야만 했습니다. 짐을 다 호텔에 맡겨두고 호텔 문을 열고 나가니 완전히 영화 세트장 같았습니다. 모든 건물이 무너졌고 길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 잔해가 모든 도로를 막고 있었고, 시신과 또 부상자들을 빼내는 모습, 또 막힌 유리를 깨고 물건을 갖고 가는 사람들, 가스가 터지거나 불이 난 곳도 있었습니다. 그곳의 동양 사람은 저 하나였기 때문에 길을 나가는 곳조차 두려웠습니다. 40분간 지도를 보고 걸어서 안디옥 근처 한 건물에 대피하고 있는 선교사님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40분을 걸어가는 동안 정말 멀쩡한 건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처음 보는 모든 상황에 기가 막히기만 했습니다. 선교사님을 만나고 주변에 무너진 건물들을 보고 나니 교회 건물이 무너진 것이 안타깝긴 했지만 그나마 다행이구나,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 무너진 교회 3층에 사택이 있었는데 그곳에 선교사님 가족이 살다가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얼마 전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옆 건물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리아 난민들도 그곳에서 지내다가 마침 다른 곳에 집을 얻어 나갔기 때문에 지진이 났을 당시 그곳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선교사님이 사시던 집 바로 옆집과 또 교회 옆 건물은 완전히 부셔져서 몇 층이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참혹하게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다가 아무래도 안독에 계속 있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다른 도시로 대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길도 끊겼고 대사관에서 차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 차를 기다리려면 12시간 이상 그곳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일단 걸어서라도 피난을 가보자 하고 건물 밖을 나갔는데 교회 앞에서 한 성도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천이란 이유로 이혼을 당하고 혼자 살고 있는 무라시라는 남자 성도였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지진이 나자마자 목사님 댁으로 달려왔습니다. 3번이나 목사님 가족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맸습니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님과 부둥켜 안고 울면서 자기 차가 있으니 또 자기가 길을 잘 알고 있으니 그 차로 피난을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 가족과 저, 그리고 당시 미국에서 안디옥에 여행을 오셨던 한인 목사님 부부 총 11명이 그 차를 타고 옆 도시인 메르신이라는 도시로 피난을 갔습니다. 거리에 차가 얼마나 많던지 3시간이면 갈 거리를 7시간이 넘게 걸려서 메르신이라는 도시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계신 곳에 또 4시간 차를 타고 가서 모든 상황을 보고 드리고 긴급으로 모아주신 구호금을 갖고 다시 메르신이라는 도시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해 안디옥으로 가는데 3시간이면 갈 거리를 이제는 10시간이 걸려서 가게 되었고 또 10시간이 걸려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날에는 구급차가 끊임없이 안디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장비와 소방차들이,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는 시신 운구하는 차량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점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내 형제 자매가 이 건물의 잔해 가운데 있다며 슬퍼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희망보다는 절망이 도시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죽음의 그 슬픔, 절망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침식되어가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피난 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한 가정 한 가정 찾아가 생사를 확인하고 또 메르신과 아다나라는 옆 도시에 가서 물품을 사다가 그들에게 나눠주며 절망의 그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또 구호팀을 꾸릴 때
그 안디옥에 있던 성도들의 얼굴들, 또 울음, 또 그리고 감사함의 웃음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호팀으로 그곳에 가서 10일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걱정을 해주십니다. 지금은 느끼지 못해도 신체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정신 감정을 한번 받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통한 치유,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한 치유였습니다. 안디옥에서 받은 그 치유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인한 치유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치유.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성경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지금의 시리아, 예전에 성경에 나와 있는 수리아의 중심지로 바울 당시만 해도 세계 3대 도시에 들어갈 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도시는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성공을 위해서, 또 쾌락을 위해서 호기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이란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곳으로부터 모여든 사람들, 인종도 민족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곳의 인구가 50만 정도였다고 하니 꽤나 큰 도시였습니다. 또한 안디옥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다른 도시로 오고 가면서 교류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안디옥은 국제도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마다 다른 목적을 갖고 안디옥에 정착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로부터 전해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생겼던 사람들, 그들은 세상의 염려와 고통,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믿음으로 인한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믿음으로 인한 치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이 튀르키예가 이슬람의 땅이 되었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 도시로 피난 간 안디옥 개신교회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지스라고 하는 시리아 난민을 만났습니다. 그는 시리아에서 회계사였습니다. 그의 동생은 변호사였습니다. 집안도 매우 좋았고 높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계사 중에서도 고위급이었는데 사실 그의 직업은 신분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실제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IS 대원으로 저격수였습니다. 그는 높은 막루에 올라가 게임을 하듯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공허함을 느끼고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잘 살기 위해 했던 모든 일, IS 대원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고 또 사탄을 숭배했던 일이 전혀 자신의 삶에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시리아를 탈출해 난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시리아를 탈출한 자기 동생의 인도로 교회에 가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이 안디옥 개신교회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처음 오던 날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 앞에 섰을 때 이 십자가 위에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씩 떠오르는 것을 느꼈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그제서야 마음의 평안을 얻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동생은 캐나다로, 또 다른 시리아 난민들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다른 나라로 떠났지만 그는 교회 바로 옆에 집을 구해서 평생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이곳에 살겠다며 그곳을 떠나지 않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IS 대원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자신의 과거의 모든 삶을 치유받고 새 사람이 된 이 아지스를 보면서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디옥 개신교회를 보면서 막연하게 이슬람 땅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참 힘들겠다 정도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며 그들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마다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새 삶의 목적을 얻은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공허함, 또 상처, 시기, 세상적인 욕심, 그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이며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함으로 인한 치유입니다. 함께함으로 인한 치유.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야말로 공동체, 함께함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결되어 있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함께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을 보면은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서 1년간 거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점점 모여들게 되었고 그곳에서 큰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됐습니다. 당시 이 안디옥의 인구가 50만 정도였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약 10만 명 정도는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 안디옥 지역 사람들이 튀르키예 다른 지역 사람보다도 정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남의 일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인심도 좋고 퍼주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가서 구호품을 나눠주면 다른 사람을 또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소개해주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며 더 많이 무너진 집으로 저희들을 안내했습니다. 특별히 그곳 성도들은 가족보다 더 가족같이 지내면서 서로를 돌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크리스찬이란 이유로 자신들의 진짜 가족으로부터 모두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광림교회 개신교회 성도 중에 트루급이라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성도는 자기가 7남매인데 그 중에 자기만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과 가깝게 지낼 수 없었고 형제들보다는 오히려 성도들과 정말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의 아내는 지진으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의 집에 신방을 가고 전화를 하면서 안부를 묻고 돌봤습니다. 이 트루급의 직업은 시멘트 작업과 페인트 칠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공적인 그런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월 30만 원 정도의 정기적인 소득을 얻는 것이 그 삶의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안디옥 성전에 떨어진 시멘트를 또 벗겨진 페인트를 본인이 수리하고 고쳤다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성전이 무너진 것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핸드폰 통역기를 통해서 대화를 했는데 저는 그 성도에게 이슬람 땅인 튀르키예에서 믿음을 지키는 당신이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문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다시 통역기로 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광림교회가 더 존경스럽습니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가 보낸 그 복음의 소식에 감사하는 성도가 있구나. 지진 후에 매주일 무너진 이 안디옥 성전 앞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맨 마지막에 이 성도가 이야기하기를 저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마 제일 못 배우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성도들은 교회는 무너졌지만 우리의 예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무너졌지만 우리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IS 대원이었던 아지스란 형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다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지진 트라우마, 지진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가족과 같은 성도들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일 안디옥을 방문하며 그곳에 남아있는 성도들, 혹시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 걱정하며 그 사람들을 돕고 매 주일마다 이 무너진 성전 앞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함께 할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서로를 치유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사님께 너무 보기 좋습니다. 다 가족 같네요.
그때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시리아 난민과 또 터키 사람들이 얼마나 싸우고 안 좋게 지냈겠습니까? 또 그들이 서로 싸우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속이 얼마나 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진이라는 이 큰 위기 앞에서 튀르키예 사람, 시리아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서로 아끼고 걱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오히려 하나 되게 하는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가까이 하다 보면 단점이 보일 수밖에 없고 또 섭섭함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있을 때 그 안에 참된 치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이웃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그 치유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눔으로 인한 치유입니다. 나눔으로 인한 치유. 본문 29절과 30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주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눔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흉년으로 인해 유대 땅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안디옥 성도들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모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어려울 때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풍요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지진의 폐허, 정말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폐허였습니다. 순식간에 건물이 무너진 그 현장에 성도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보다 그나마 서로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구호팀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 갑자기 우크라이나 국기를 붙인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송솔라무라는 플루티스트가 5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송솔라무 씨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우크라이나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구호품을 나눠주고 또 외곽 지역으로 피신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우크라이나 기독교 청년들 25명 정도를 모아서 이 일을 함께 하고 있었는데 투르키에 지진이 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가 가서 돕자 하고 5명의 우크라이나 청년들과 함께 27시간 동안 운전을 해서 안디옥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물건을 나누고 구호품을 나눠주고 예배도 함께 드렸습니다. 예배 때에 송솔라무 씨가 연주한 곡이 바로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송가였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참혹한 지진의 현장에서 울려 퍼진 오 신실하신 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송솔라무 씨가 플루트 연주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일본 쓰나미 이후에 러브 소나타라는 행사에 함께 하면서 연주로 그들을 위로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연주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구호하는 일을 해야겠다 하고 그 후로 재난의 현장마다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을 도우면서 자신이 차로 한 명 한 명 폴란드로 빼내는 일을 하다가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한 이틀을 쉬었는데 그 사이에 자신이 데리고 나오기로 한 사람이 폭격을 맞아 숨졌다고 합니다. 그때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내가 조금 피곤해도 일을 멈추지 않았더라면 그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전에는 좋은 집, 좋은 차를 타는 것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제는 집도 작은 집으로 옮기고 차는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밴, 승합차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진의 그 현장은 참혹했지만 그곳에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나눔, 서로를 위로하는 마음, 저 또한 이러한 나눔을 통해서 큰 치유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온 우리 조지라는 평신도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성도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지역 주민을 찾아가 섬겼습니다. 그는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성도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했던 말 생각나시죠? 공중에 새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조지 성도는 그동안 크리스찬이 핍박받고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했던 그런 슬픈 과거가 있지만, 우리들이 광림교회 지원을 통해서 가족들을 찾아가 빵을 나눠주고 생필품을 나눠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재난은 또 다른 의미에서 감사의 기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왜 안디옥 교회, 그것도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있는 교회가 세워졌을까? 저는 이번에 안디옥에 방문하여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 건물이 매우 아름답고 안디옥 사람들의 자부심이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올해가 이 건물이 세워진 지 딱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인사동과 같은 전통적이고 아름다운 거리 맨 끝에 있는 하타이 도청 바로 옆에 있는 상징적인 건물이 바로 우리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하타이가 터키에 속하게 되면서 이 건물이 원래 프랑스의 건물이었는데, 이 건물이 비게 되면서 처음에는 정교회 보고 이 건물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카톨릭 교회에 이 건물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지 않았습니다. 왜 사지 않았냐? 건물은 너무 아름답고 좋지만 너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테러를 당할 위협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독님께서 터키에 방문하셔서 기도하던 중에 이곳에 안디옥 최초의 개신교회를 세워야겠다,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그 건물을 구입하여 개신교회를, 단 하나밖에 없는 최초의 개신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운 김에 십자가도 달아야겠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달린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 교회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 줬습니다. 동양에서, 그것도 한국에서 온 선교사 가족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녀는 지나가다가 피아노 소리를 듣고 교회에 찾아와 성도가 됐습니다. 어떤 아이는 광림교회에서 보내준 슈박스, 성탄 선물을 받고 교회에 왔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난민으로, 또 어떤 성도는 가족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고, 또 어떤 성도는 아이를 잃고 난 후에 공허한 마음을 갖고 교회를 찾았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그저 지나가다가 교회 옥상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작년 성탄절에 이 교회에 120명의 안디옥 사람들이 모여서 성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구조대를 불러와 이 안에 아직 한국 선교사 가정이 있다, 그들을 빨리 구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안전하게 선교사 가족들이 피신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 건물 안에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교회 건물 안에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피신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걱정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안디옥에 방문했을 때도 사람들이 전문 구조대를 또 불러와서 이 안에 한국 사람들이 있다고, 그들을 구조해야 한다고 걱정했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은 우리 무너진 교회 위에 구조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저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니 더 이상 그 건물을 수색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이웃을 향해 열려 있었고 나누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 속한 자, 정말 진정한 사람들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슬림조차 교회를 걱정하고 그 안에 있던 선교사 가정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16년간 선교하신 장성호 선교사 가족이 안디옥을 다시 찾았을 때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마다 인사를 하며 살아있었냐고, 다행이라고, 건물에서 나오지 못했을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며 서로를 안고 우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광림교회가 세운 이 안디옥 땅에 개신교회가, 광림에 파송한 선교사가 이토록 귀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구호금을 보내고 구호대를 파견했을 때 그분들이 참전 용사였던 아버지의 사진을 갖고 와서 사진 한번 같이 찍자고,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차를 세워가며, 또 군인들은 총을 들고 치안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와서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한 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주일에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군인과 경찰들이 와서 혹시 사고가 일어날까 봐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구호대가 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진의 현장에 다시 가는 것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성도들, 많은 봉사자들, 그들 안에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는 어떤 충격과 공포, 두려움을 치유하게도 남는 위대한 치유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튀르키예,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안디옥 지역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도움이 그들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튀르키예를 위해서, 또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이들이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신 우리 강림교회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또 함께함 가운데 서로 나눌 때 더 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